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5년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은혜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이고 또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5년은 나라도 또 서사시도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나라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과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민주주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또 코스피 사상 첫 4,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무엇이 은혜이고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소리를 꺼놨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네요. 예.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은혜가 아닙니까? 또 한국 교회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두 목소리로 양분되는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신학대학원 지원자 급감으로 부교육자 구인난이 한계치에 달했고요. 그 대안으로 목회자가 하던 사역, 신방, 교육, 심지어 강단 설교까지 훈련된 평신도가 대신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은혜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AI가 가져온 새로운 문명의 도래에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AI가 목회자의 파트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를 대체할 것인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또 이 부분도 은혜인지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인지 서사시도 예배 장소가 옮겨졌고 좋은 일과 안타까운 일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과 또 아쉬운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은혜이고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의 나됨의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일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라고 밝힙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신분 획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관계, 사명자로 부르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이라고.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나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가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힘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선, 열심과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됨에 자신의 공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좋은 상황, 흔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좋은 상황, 흔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본질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도 이집트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의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였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집트로 끌려가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 요셉이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형통이었고 성공적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 했죠. 형제들이 형제들이 요셉을 형제들이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막으셔야 됐죠. 근데 그건 막지 않으시고 요셉 이집트로 팔려간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좋은 일만, 성공적인 일만 사실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한 나쁜 일들의 연속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물론 나쁜 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이렇게 우회하거나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은 그림자처럼 뒤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반드시 썰물은 자동으로 뒤따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의 나됨, 그 은혜로 그 상황을 왔는가라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는가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질인 나의 나됨이 흔들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됨이 뭐 중요해 지금.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은혜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삶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법입니다. 한 가지가 나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좋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 절망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런 은혜를 주어서 이제 한나가 행복한 삶이 되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과정 속에, 그 고통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전 과정 속에 한나의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줬으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만약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인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당연히 그런 논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그게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한나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유지하는가, 그게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나의 나됨이 처음에는 상황인 줄 알았단 말인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었던 그 사무엘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한나가 다시 그 은혜로 주신 아들을 돌려드리잖아요. 왜? 이제는 은혜의 본질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는가?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절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를 뒤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본질을 모르면 미친 소리에 불과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구나. 멸망하면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해 2025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뭘 해도 안 되네. 뭘 해도 안 되면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의 멸망의 그 순간 앞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 절망적인 심판의 문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사슴의 발과 같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 할 일을 하면서 마구 치다르면서 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할 멸망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기뻐하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상황을 안 보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게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질을 붙들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됨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나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금희 씨의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이제 가슴 아픈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1년 가까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던 큰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그 슬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은 인생 최대의 참혹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 그러고, 예. 아내 잃은 남편은 호랍이고,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고,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단어는 없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큰 언니의 이제 일주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했죠. 지난 1년간 힘들어하셨던 엄마가 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차라리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서해대교 위를 달리는데 제 차 그 이금희 그 씨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았던 어머니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 참 좋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슬픈 건 그대로인데, 예? 그래서 혹시나 여행을 가도 아유 슬픈 건 뭐 똑같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왜 좋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인생 행복하게 산 것 같다. 상황을 넘어서죠. 물론 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금희 씨는 설명하긴 하지만, 예.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남은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녀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하구나. 그 잃은 자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 포기하거나 슬픔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녀, 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하니까 참 좋다. 이 정도면 인생 행복하게 산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참 좋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획이 계시겠지.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맞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끄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에 대해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아무 소망도 안 보일 그때에 주님 계시니까 참 좋다. 그래도 내가 뭐 이룬 성과는 없지만
내가 주님이 계셨기에 내 인생 참 그래도 행복하게 산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로서 나의 나됨으로 참 좋다. 그리고 이대로 잘 살아왔다. 2025년 돌아보니까 불운의 연속이었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뭐 그저 그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2025년 이렇게 저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있구나.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은혜가 그 은혜의 본질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주제는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고민하다가 4년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정신없이 묵상하다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 그 내용의 본질에서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내용은 뭐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했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본질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사도 바울처럼 막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계시를 받고 자기만 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꼭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성공적인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쉽게 교만의 영역에 발을 딛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약점을 가진 사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으로 자랑한다든지 내 능력으로 이룬 결과물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은근히 포장하더라도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의 본질 안에 나의 나됨 안에 머물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나의 나됨이 내 상황 가운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나의 나됨이라면 그걸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걸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불편하더라도 혹시 걸림돌처럼 보이는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서사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작든 크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관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너무 좋아도 이 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설정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임을 인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고 왜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셔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비참해도 되군요. 내가 모욕을 받아도 되군요. 내가 무시를 받아도 되군요. 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선언된 나의 나됨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5년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대응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유지했는지 오늘 이 밤 또 새해가 밝아오면서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어느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상황과 상관없이 핑계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부르신, 나의 나됨을 유일하게 인정하신, 내 인생의 다윗인 그 하나님 앞에 각자가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더 열심히 일하는,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결과물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